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력을 많이 챙기지는 않지만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오늘이 애슈웬스데이라고 하는 재수요일. 이 재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의 첫날,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거리 다녀보면은 이 회색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린 사람들을 오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먼지와 같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주님의 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낮고 작음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이 재수요일,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작음보다, 우리의 이 추함과 천함보다 더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로 다가오는지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예배 앞으로, 주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중심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의 그 낮고 작음을 덮고도 남은 그 거대한 위대한 십자가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확증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높여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확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지 그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후렴입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잘 모르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고백을 함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 숨질 때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난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그 면류관 쓰고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그 하늘 높은 곳에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어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진정 존귀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존귀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믿고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더 그 방향이 조정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귀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면서 참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이광 집사님, 어젯밤 11시 30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아마도 주일 저녁과 또 월요일 오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다시 카톡방을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앞당겨서 나오셔야 합니다. 일찍 예배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 놓으시고 또 주일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분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88세의 나이로 최근에 소천하신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분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살아온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헌혈을 한 분 중에 한 명인데 생전에 헌혈을 무려 1000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분의 별명이 황금팔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이분의 평생의 마지막 헌혈하시는 모습인데 자신의 피로 혜택을 입은 아기들에 둘러싸여서 헌혈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헌혈을 많이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생아의 질병을 치료하는 희귀한 항체가 이분의 피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혈을 결심했던 이유가 자기도 14살 때 큰 수술을 받으면서 대량의 수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기도 피를 기증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는 이 연령 제한에 걸려서 못하는 순간까지 평생 동안 헌혈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피에 왜 그렇게 항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들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수술 때문에 대량으로 수혈을 받은 것이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였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인공혈액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특별한 항체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기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수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인간의 수혈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더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피가 이렇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라면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한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21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이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에서 그 교리적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의 중심은 똑같은데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 인간이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동일한 인간으로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죄인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할 것은, 성경은 단순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은 매우 논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리와 연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괄호를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괄호의 부분을 빼고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사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략 BC 70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사야 그 말씀 전체를 보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오늘 읽은 9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뭐가 등장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보니까 제 정도 나이가 벌써 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머니들, 특히 어머니들께서는 자녀가 처음에 태어날 때가 생생하게 생각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쁜지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카톡에 아는 사람한테 전부 다 연락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참 그렇게 동네방네 연락을 한 것이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입장에서야 제 첫째 아들이 참 사랑스럽고 좋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수많은 아기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았는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9장 6절 하반절에 그 아기를 묘사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묘자이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분이다, 전능하시다, 영존하시다, 평화를 가져오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의 그 내용과 아기를 묘사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묘하시다, 기묘한 아기다라는 부분은 28장 29절에 보니까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놀라우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26장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 9장 6절 이 한 구절 안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것은 아기로 태어나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 그 수식어를 볼 때 완전한 하나님이신 구속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기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읽어보면 굉장히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앞으로 우리 아기들 보면 아유 장차 대통령이 될 아기 같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아기를 주시는데 이 아기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지. 아마 그것의 결과나 그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공포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과 멀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죄의 전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분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리문답의 해설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넣어드린 것처럼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시고 우리가 진 빚을 갚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실 수 있었다. 죽음도 그분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으로 미국 안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짧은 내용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도 남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죽음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주를 통치하신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도우시며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하면서 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티모어 교회에서 참 좋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요 기도 모임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 저도 식사도 얻어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또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정광배 장로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광배 장로님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렇게 명석하시고 분석적이시라는 걸 제가 항상 깨닫습니다. 그때 몇 가지 생각은 있었지만 당장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랬었군요 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역대 대통령 취임식 기도를 찾아보았습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기도를 한 사람은 레오 오도뇨 휴 신부입니다. 사실 이분의 기도가 엄청나게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 한글 번역으로는 우리의 집합적 신앙의 강한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아마 이분의 마음에는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다 끌어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저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와,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운 기도인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기도와 그 기도의 마무리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시다, 가장 높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신의 퍼스널한 구세주다, 확실한 구세주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교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완벽하게 그분의 기도 안에서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너무나 깊은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확고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과 또 교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원래 구약에서 만들어진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두꺼운 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사실 너무 두꺼워서 사람이 찢을 수도 없지만,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겠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와 중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진실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기도를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늘의 기쁨과 확신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온전한 인간이신 그 어떤 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십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아기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지금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며 오직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늘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늘 처음 불렀는데요,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의 함, 후렴입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가.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변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많은 것처럼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리를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중심이 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순종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왕이신, 나의 중보자이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우리 고 이광흥 집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고인의 또 장래 예배를 위해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삶의 모든 고난과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가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고인께서 하나님 우리 이광훈 집사님 참으로 주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 고인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인을 생각하며 또한 아버지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승하여지며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다음 세상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장례 예배 절차와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저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